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십계명 가운데 가장 부연 설명이 많은 것이 이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절만 8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9절, 10절, 11절까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길게 설명되어져 있는 이유는 이것이 십계명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십계명의 중심이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주일을 성수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이 십계명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여전히 주일 예배에도 그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읽고 있는 것입니다. 유효하다는 것이죠. 결국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 이 예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두 가지 정신이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로 12절까지의 네 번째 계명은 잘 읽어보면 마치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었던 그 기사를 여기 출애굽기에 그냥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안식일의 정신이 창조 사역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역을 경배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그 정신이 우리 주일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에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 사역을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에 보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여러분 먼저 프레임, 큰 틀을 만드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나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틀 안에, 그 프레임 안에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그리고 조류를, 땅에는 온갖 식물과 사람들을, 그리고 바다에는 어류들을 배열합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물을 배치하거나 배열하는 것을 질서라고 하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질서하고 비어있는 그 상태, 공허한 상태, 혼란스러운 그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리 안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공간에 빛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절기와 날짜와 연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일, 매달, 매년의 주기적인 순환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매일이 반복되는 순환,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매월이 되는 것, 그것이 모여서 1년이 되는 이 순환 구조가 여러분 천지 창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순환 주기에 따라서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 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의 단위로 일하셨고 또 쉬셨습니다. 일하시고 쉬시니 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노동과 쉼의 원리가 우리 인간의 최고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조의 질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지어졌고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참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결론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 안에 거할 때 참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의 사역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라고 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창조 질서를 만드셔서 그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역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완전하게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학의 첫 번째 근거, 기억해야 될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에 벗어나면, 이 창조 질서를 함부로 조정하거나 무시하면 인간 개인이든 온 인류가 대단한 큰 부작용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지금 온 인류가 이 사회에 얼마나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사회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재앙과도 같은 것인데 사실은 그 경각심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무 대책이 없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쉼없는 욕망의 질주는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모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죠. 모두가 혼돈과 공허입니다.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질서 안으로 모두가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6일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그 다음 날이 안식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창조되고 난 다음에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 가운데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노동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먼저 한 거예요. 안식하고 난 다음에 노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안식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나머지 날들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 그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혼의 돌봄을 받고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6일 동안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영혼의 돌봄을 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우고 삶의 리듬을 타고 존재의 목적과 세상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기도 하고 한 주간 동안 그 정체성답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 주간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어떻게 내가 머물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의 예배의 날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 온갖 일들을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날 안식일, 지금의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 또 하나는 그를 이 땅에서 높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의 이 주일 성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그런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까? 먼저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의 힘으로 충전해서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그 창조 사역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들이 안식을 누리는 그 힘으로 다시 세상을 섬기게끔 하는, 바로 이 예배가 그런 것이죠. 나와 내 자녀에게 주일은 정말 여호와 안에서 기쁜 날입니까? 성가신 날입니까? 내게 안식의 날입니까? 아니면 속박의 날입니까? 짐입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회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되는 날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주일은 무슨 날이며 어떤 날이며 어떻게 보내야 하는 날입니까? 이 세상이 혼란, 공허와 혼돈으로 이렇게 무질서해진 이유는 이 주일 성수의 문화가 여러분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십계명의 중심에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라고 하는 뜻이죠. 그 안에 머무는 안식을 통해서 너희가 영혼의 힘을 받고 그 이후에 세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주일의 문화, 안식일의 문화가 다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어그러지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망가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밖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을 때에만 참 안식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질서 안에.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창조의 사역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주시는 여러분 안식을 누림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맞추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도록 그렇게 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주의심과 창조 사역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에 우리의 예배가 집중돼야 되는데, 모든 예배의 형식 그리고 우리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감흥들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없고 모두 다 내 중심적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찬양도, 예배의 형식도,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 중심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중심이면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토요일과 금요일을 함부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신중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을 함부로 쓸데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죠. 더더군다나 금요일을, 그 모임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생명을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 것이나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를 생명을 걸고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했었던 우리 선배들 덕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주일의 문화가 서서히 인간 중심적으로 맞춰지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코로나에 밀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편리에, 학원의 시간대에, 우리의 편리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고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의 문화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악에 물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똑같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에도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전하고 있어요. 한쪽은 창조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한 기둥이라면,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PPT에서 함께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요 제1세대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창조의 관점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안식일에 대해서 신명기 5장의 말씀에는요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사람들에게, 2세대 사람들에게 구속의, 구원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점이 너는 기억하라.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편팔이 너를 구원했던 것을 너는 기억하고 그것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날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 지금의 주일입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은 구속의 관점에서 지금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온갖 잡신들이 난무하고 물질주의가 횡행하고 성적인 문란과 죄악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사람이 한번 죄에 사로잡히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한번 죄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한번 돈 맛을 알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성경 이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에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면서 지키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던 것을, 너가 종이었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너가 노예로 고통받았을 때, 너의 삶을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던 것을 너가 기억하고 그것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물질 만능의 시대를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 우리의 영혼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상업,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가정과 우리의 기업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인간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멈추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멈추다, 중단하다, 일선을 내려놓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노동을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쉬는 것, 쉼으로써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골프를 치러 가고 산행을 가고 지금 여행을 떠났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찬양, 창조를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중단해야, 멈춰야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행위가 멈춤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통해서 여러분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일 가운데 행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주일의 문화가 있다면, 첫 번째는 예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높여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오늘 성경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멈추면서 나만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딸들, 가족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식사를 하시면서 적어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주일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 주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화에 있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그들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웃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내가 세상에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섬길까를 깊이 고민하고 모색하는 날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사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안식을 주셨던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날이 주일의 문화인 거예요. 다른 여섯째 날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 날이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일에도 그 힘을 얻어서 세상을 또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에 굶주린 제자들이 곡식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어 3장에 경제력을 상실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누가복음 13장엔 귀신 들린 여인을, 14장에는 수정병 걸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은 모두에게 속박의 날이 아니라 긍휼의 날이에요. 긍휼의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의 종착지예요. 그것이 샬롬인 것이죠. 모든 관계, 모든 상황,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쉴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영혼의 돌봄을 받으셔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누리셨던 참 안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